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 내용에 따라서 마음에 드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마음이 드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솔로몬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입었을 때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구했냐면 자기는 아이같이 어려서 백성들 앞에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송사사건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나 능력이 되지 못한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주님의 반응이요? 야,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구해서 백성들의 그 재판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구했는데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줄 것이고 부귀와 영화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왕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앞서서 싸워야 되는데 원수의 생명도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수의 생명까지 내 손에 붙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참 우리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있습니다. 이 제자는 순교하지 않고 수명껏 살았던 분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어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두었죠.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참 귀한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하는 내용 그거였어요.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잘되는 걸 먼저 구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을 2채 사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죠.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걸 구하죠. 그걸 최우선 구해요. 그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것에 문제가 없으면 안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간구하노라. 네. 내 영혼이 잘못되면 내 범사도 잘못되기를 원한다. 그런 식의 그런 공식이 성립되는,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꽝이다는 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영적인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무언가 아는 사람의 기도다, 그거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위에서 기도한 내용이죠.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교회라 하면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로서, 사도로서 성도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최고의 기도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인데, 먼저 간구 이전에 감사 기도를 한 것이 15절 16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네. 두 가지,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 있어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개척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내용은 두 가지,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풀어서 번역해 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죠. 믿는 사람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그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든 또는 환경이 얼마나 고난의 환경이고 그리고 낭망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나 환경,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생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이 지금 통치하시고 다 하시고 이 상황에도 움직여가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홀대하지 않고 정말 정성으로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잘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너무 고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17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세 가지를 간구했어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부유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인생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든 사람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영광 돌리는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말하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죠. 실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가장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 무지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것 때문에 병이야. 이것 때문에 문제. 하나님 아는 길은 많이 학문을 해서 책을 읽어서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고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은 영국 무대에서 막을 쳤다가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 눈이 한꺼풀 뭐가 뒤집혀 씌워서 안 보이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풀을 벗겨달라는 거예요. 무슨 텐트가 쳐져 있어서 안 보이면 주님 열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아나무인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의 그 조상이죠. 하나님 지으셨죠. 사람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셨거든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맨 먼저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인데 이 우주 만물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셔서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어떤 물건도 만든 사람의 그 물건의 주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되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창조한 것을 맡기셨어요. 이 땅에 너희들이 충만해라. 복을 주셔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고 열매만 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임의로 해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가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또 그것이 그 열매는 특별한 능력, 효능이 있는 그런 열매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을 기억하도록. 주인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창조하신 분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한 거죠. 창조주를 무시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거짓말시키고 속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어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더 먹고 싶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고 싶어 죽겠어요.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먹고 싶은데 또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하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뭐 따먹지 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적죄입니다. 반역죄.
아유 그거 하나 따먹기로서냐. 하나님도 너무 하시다. 예? 하나님 그렇게 마음 좁으신 분 아니에요. 속 좁으신 분 아니에요. 예. 자기가 주인 된 거 이건 반역죄 엄청난 죄예요. 여기에서 모든 죄가 양산되는 거예요. 예. 자고 싶은 대로 자볼까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볼까요? 놀고 싶은 대로 놀아볼까요? 육체적인 본능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예.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되었는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노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역적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죄예요. 그냥 근원적인 죄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거기에 죄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즈음에 호세아 4장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하고 외쳤어요.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했어요.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박사가 되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근본을 모르는 사람, 정말 알아야 될 아주 기초도 모르는 사람, 그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갖다 주고 지옥 가게 만드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눈이 열리죠. 영의 눈이 열려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죠.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 보이고 거룩하다 찬송 소리가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영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봤더니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다보니까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는 인생인데 거룩하신 왕을 내 눈으로 배웠으니 나는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되어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왔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풍어를 맛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깨달아진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야, 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그곳에 고기들에게 명해서 야, 다 그물 속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 모이게 해서 그쪽으로 바닷속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네. 예? 이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고백하기를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주님의 영광에 수치가 될까 봐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진짜 알 것을 아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죄를 무서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해에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얕은 물가 정도 알았으면 무릎 정도로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무릎 정도 알게 되었으면 허리로 차오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기도 응답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아멘. 예. 여기 이제 두 가지 알기를 원하신다. 원하는 것은 기도를 했어요. 간구한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게 됐을 때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달라. 그 대가가 그 엄청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예. 여기 부르심의 소망이라 그 말은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존재하면서 너는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자녀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과목을 어떤 과목을 전공할까요? 주께 여쭤볼 때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여쭤보면 정확해요. 왜 보내셨는지, 무슨 일 하라고 보내셨는지. 주님이 시키시는 일 하면 그것이 최고예요. 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 직업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주님의 부르시는 영역이 있어요. 하라고 하시는 일. 대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귀하는 이 부분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역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주의 종이 통로되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 같은 일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가 사양해도 좋은 하찮은 일인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게 해달라. 주를 위해서 분음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불러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라 불러주셨어요. 유대인 같은 말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권능 있게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니 대우를 제대로 받겠어요? 또 유대인들이 오히려 회방을 놓고 이렇게 박해를 해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따랐어요. 많은 수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주저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잠깐 받는 것, 환난, 이것이 무거운 줄 알았는데 그게 가벼운 거다. 경한 것이다. 뭐에 비하면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의 그 어떤 하나님의 보상에 비하면, 이 무게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이것으로 무게를 측정해 본다면 이건 시간적으로 봐도 이건 잠시고 이쪽은 영원한 거고, 무게로 봐도 이건 경한 것이, 이건 중한 것이다. 확!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손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런 영원한 영광의 그런 상급을 생각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보겠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우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서 그렇게 살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그것 좀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큰 것을 안 사람이요. 그래서 채식만 하는데 고기를 먹고 산 사람들보다 열흘간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채식만 먹은 이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났고 더 건강한 거 있죠. 누가 했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하신 거죠. 3년간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플러스 알파,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혜의 한계, 그걸 뛰어넘는 신적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되는 먼 미래까지도, 영적인 깊은 세계까지도 알게 되는 지혜와 통찰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믿음이 좋은 고시를 패스한 청년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하나님 주님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네? 사법고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 얼굴이 창박해지고 긴장이 되고, 근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고시를 잘 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쉬는 시간에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잠깐 묵상하는데, 야, 너 어느 책 어느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쉬는 시간에 얼른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이 그대로 출제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좀 잘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도록, 깊이 아는 자 되게 해 주시도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게 해 주시도록,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어 기도에 힘쓰는 해인데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그들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는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시는 일대로 순종하며 살 때 얼마나 큰 열매들이 맺히는지, 풍성한지 영원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기쁘게 충성되에 감당하여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늘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 애쓰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